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10월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1, 2부로 이렇게 예배를 제가 직산교에서 드려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여기처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1부에는 되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고 희한하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여기도 와보니까 똑같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다음 주부터는 같이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언젠간 여러분 여기 교우들이 너무 많아져서 도저히 1, 2부로 나누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상황 예외에는 계속 그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밖에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단풍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혹시 뭐 단풍 좀 보셨습니까? 산에? 단풍 갈새가 어디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절정이죠. 여러분 꼭 산을 가지 않더라도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 이런 유명한 곳이 아니더라도 가까이 있는 단풍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참 좋습니다. 사람만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새를 쭉 관찰 이렇게 해오지만 여러분 새들이 막 때로 모여서 야 지리산 한번 가볼까? 단풍이 좋다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뻐도 새들은 단풍을 구경을 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가면 얼마나 아쉬워요. 그렇죠? 한번 꼭 가까운 데 가서 멀리 안 나가셔도 됩니다. 그 은행잎 하나라도 변한 걸 보는 것 자체가 굉장한 힐링이 됩니다. 꼭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 주님이 찾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막 정신이 없네. 이 마스크 써야 되는데 7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늘 읽어도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 동네 고향을 가면 제가 고향이 충주인데요. 저희 집에서 한 10분 15분 거리에 고모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형제가 5인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고모가 그 서열로 말하면 이제 둘째인데 고모만 있어요. 얼마 전에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데 네가 먼저 죽다니. 굉장히 이게 그 친가족들보다 막 더 서러워하시더라고요. 고모 입장에선 동생들이 이렇게 먼저 눈을 감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모양입니다. 저희 고모가 제 동네 분들에 의하면 할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땐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할머니를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요즘 집에 가면 고모가 저희 집에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합니다. 올게라고 그러세요. 엄마한테. 나 병원에 왔어. 어쩌고 병원에 가셨? 그럼 전화가 툭 끊어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미처 얘기도 못했는데 전화가 뚝 끊어져가지고 뭐지? 왜 그러지?
또 얼마 지나면 또 전화가 또 걸려와요. 하루에 이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올게 나 밭에 왔어. 고추 따고 있는 중이야. 아, 그러셨다면 또 전화가 툭 끊어지는 거예요. 새벽 5시에도 오고 밤 12시도 전화가 오고. 아니, 전화가 오면 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전혀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저희 고모가 귀가 안 들리세요. 이제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귀가 안 들리면 참 희한하게 뭐가 커지죠?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는군요. 네. 근데 그분이랑 대화하는 사람도 목소리가 또 같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안 그렇다니까요!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어머니가 저희 고종 사촌 형수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전화가 온다 그러니까 이 형수들은 이미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도 그런 전화를 받아가지고 대화는 안 되고 당신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그냥 툭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병원에도 막 갔다 왔다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올케한테 전화를 지금 하는 중인 거예요. 제가 받지 말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또 차마 이거를 못 끊는 거예요. 신우가 전화하는데 올케가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냥 안 받으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시대 어른분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예. 사실 피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올케의 신우는 형제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멀리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아주 애매한 관계가 지금 계속 저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에 가보면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 애매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고 옮겨가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한번 하셨거든요. 굉장히 참 감동적인 일일 수 있지만 그게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분노를 일으켜서 도저히 사역을 거기서 하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지금 이제 떠나셔야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사마리아가 꼭 교인들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대명사로도 쓰이고 있는 지역이죠. 지금 거길 가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감염병 시점에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유의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러분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같이 지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그런 곳이죠. 우리로 말하면 북한과도 같고 또 저 일본과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참 북한 애매하죠. 분명히 우리 형제인데 가까이 하면 또 가까이 한다고 여론이 막 뭐라 그래요? 그 멀리 하면 또 멀리 한다고 또 막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냐 뭐 어쩌냐 이렇게 하면서. 한번 충주앞에 목회자 협의회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회자 부부가 와서 강의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 중에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했어요. 그 중에 한 질문이 사모님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여러분 뭐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대답하셨어요. 외놈들이죠. 나쁜 놈들이라고. 어디서 목회를 한다고 이분이?
일본에서 목회하는데 외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놈이라고 하는 이해가 가는데 아니 일본에서 지금 목회하는 분이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까?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전도도 잘 안 된대요. 이분들이 참 전도를 열심히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저와 함께 우리 교인들은 이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간증 끝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가 그런 아주 애매한 곳입니다. 남북으로 이 이스라엘이 나뉘었을 때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솔로몬 이후에 나뉘죠.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혼혈이 생긴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 문화, 인종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이 외면해왔던 지역이죠.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바로 그곳 대명사가 여러분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지도 못하고 버릴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저희 고모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때로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죠. 네, 내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기억들이 참 하나씩 쌓여가면 되게 참 불편하고 애매하죠. 저는 목회하면서 친정 엄마가 딸을 미워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친정 엄마가 딸 어떤 관계인가요? 제일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관계인가 본데요. 되게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 관계가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네. 요즘엔 또 뭐 많이 달라지기도 했죠. 아니 그래도 이 친정 엄마가 딸을 미워하더라고요. 누구는 이뻐할까요? 아들은 이뻐하는데 딸을 어려서부터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아들한테는 이만큼 띄워주는데 딸한테는 네가 벌어서 가야지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렇게 합니다. 며느리랑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대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친정어머니가 젊지가 않잖아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겠죠. 이제 아프고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를 자꾸 찾아요? 아들을 찾아보니 여러분 아들과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다 경험하고 계시죠? 대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랑 여자랑 좀 달라요. 아주 특이한 경우에 대화가 잘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받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대개 딸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제 친정엄마가 이 딸을 찾으니까 여러분 이 딸이 우리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들이랑 대화가 안 통한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아무것도 안 준 이 엄마가 이제 딸을 의지하려고 자꾸 전화도 하고 이제 가까이 해보자 막 이렇게 하는데 참 애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담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맞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셔야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참 들어보니까 눈물 나는 사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 4장에 그 야곱의 우물가, 야곱의 자기 자식들 얘기가 12절에 나왔지만 바로 그 야곱 가정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가정이죠. 참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굳이 기록해 놨을까 싶을 정도죠. 또 가장 유명한 왕 다윗 왕 그 가정도 참 둘째 가면 서러워할 만한 다양한 아주 애매하고 불편한 그런 진실을 담고 있는 가정이죠.
바로 이 성경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여인은 그들 중에서조차도 외면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소위 비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물을 길러온 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제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몇 시라고요? 이 성경 나오는 시간 6을 더하면 됩니다. 12시에 12시. 정오의 물동이를 가지고 물가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땡볕에는 새들도 먹이를 잘 찾지 않아요. 새들이 가장 먹이를 잘 찾는 시간은 아침 일찍, 그 다음에 오후 한 4시 넘어가면 먹이 활동을 또 합니다. 물론 낮에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건 그렇게 퍼센트가 많지 않다고요. 그 물을 받으려 오려면 좀 낮에 나와야 될 텐데 이거 한참 뜨거운 정오 시간에 여기를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여자들이 물만 길러 오는 게 아니죠. 뭐 하러 또 오는 것이죠? 이게 그렇죠. 여기 뭐 젊은 분들이니까 우물가를 우리가 경험해 봤어야 말이지. 근데 저희 고향에는 우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동네 한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어릴 때 가면 거의 남자들은 안 보이고 아주머니들만 잔뜩 거기 와 있어요. 여러분, 물 길러 왔다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잠깐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백화점인지 어디 이렇게 갔는데 옷을 하나 사러 간 거예요. 옷. 여러분, 이게 3층에 있습니다. 이 양복이. 그러면 양복을 사러 몇 층으로 가면 됩니까? 3층으로 갔다가 거기서 양복을 사서 오면 되는 거죠. 문제 없죠. 남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자랑 가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여자는 지하부터 가더라고요. 아니, 3층 가자니까 3층 옷 사러 가는 거 아니야? 에이, 따라와요 하면서 지하로 가요. 여러분, 지하가 뭐가 있습니까? 식당 막 이런 거 있어요. 뭘 살려고 하나? 같이 가보니까 사진하고 계속 웃고만 다니는 거예요. 저것도 있네. 뭐 그래서 한번 들었다가 놓기도 하고. 왜 이러지? 그 1층으로 올라갑니다. 1층에 가니까 화장품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저걸 살려나 보다. 한참 막 직원이랑 상담하더라고요. 내가 다음에 올게요. 그리고 내려놓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쯤 되면 이제 남자가 막 스팀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네. 내라고 지금 누가 하셨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3층을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를 사러 갔다고요? 양복을 사러 간 거예요. 그럼 돈을 주고 사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직원한테 묻는 것은 세일 기간이 언제죠? 한 달 남았대요. 다음 달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시는 같이 안 다니죠.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아니, 우물에 물만 길러가면 되는데 물을 길러간 여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거기 이제 이야기를 막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물가가 그런 곳이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에게 있어서 그거 없으면 정말 우울증 걸립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죠. 네, 교회에서도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안식일오후에 모여가지고 3시간 동안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갈 때는 오늘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제가 그 3시간 동안 윤영관이랑 서재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별로 뭐 건질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들 재밌게들 얘기하세요. 깔깔깔깔거리면서 3시간을 내내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람도 가끔 저때 그럽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한테 이야기 하나 봐라. 근데 그런 말 하고 또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참 안 됐죠, 여러분. 주류 사회에 끼지도 못하고 비주류로 사회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에 12시에 왔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이 그런데 누구의 모습일까요?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여러분 얘기예요. 내 얘기죠. 내 얘기일 수 있어요. 삶의 애환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 여자는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6번째입니다. 남자를 6번 바꿨다는 건가요? 6남자에게 차였다는 건가요? 어느 게 더 쉬웠을까요? 예. 요즘 시대에도 흔한 일이 아니죠. 고대에는 더했을 것입니다. 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한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남자의 입장에서도 좀 피곤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2년째 지금 참 세계적인 이 전염병으로 다치고 막히고 단절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순간에 여기 찾아오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데 정말 울컥했습니다. 주님은 여러 병자도 고치시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셨지만 이 애매한 시간에 애매한 여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자의 인생, 여러분 그야말로 애매함 그 자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4장 3절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리로 가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거기 가셨다는 거죠. 안 가셔도 되는데 사마리아 여자들조차도 오지 않은 정오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여기를 지금 방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여자를 찾아오신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기별입니다. 이 여인은 삶이 많이 무너져 있죠. 남들도 본인을 그렇게 보고 본인도 자신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우물가로 왔죠. 여러분 그러니 그 우물가에 오기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거기가 해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 우물가에 가는 것조차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생수 배달이라도 해 먹지요.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곳이죠. 실패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 자꾸 바뀌죠. 자, 그런 여인을 주님은 뭐 때문에 찾아오셨을까요? 참 중요한 기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자에게 있어서 장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애매한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은 이걸 장점이라고 해야 될 수도 없지만은 그러한 장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많이 있거든요. 여기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오랫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와서 사람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상적인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지금 보지도 못하고 온갖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이 시각장애인한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질로 오랫동안 고생한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이나 간구했더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족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약한 데서 더 풍성하여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자해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알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거기 13절 보면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답을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물 주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물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제일 먼저 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이 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3장에도 물 이야기가 있고 요한복음 전체에 참 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물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세상이 주는 물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무엇입니까? 혹시 드셔보셨나요? 예.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려고 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되는, 탈출을 해야 되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도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무신론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예요. 애굽왕 바로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탈출한다고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길래 출애굽을 한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잖아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렇게 말한 왕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세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게 유혹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꼭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과 굳이 한 인생길을 같이 가야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가지만은 정작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정말 주님과 함께 그것을 상의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살펴봐야 될 중요한 문제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애굽의 유혹이 참 강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세상이 주는 첫 번째 물이에요. 두 번째 도시는 가장 유명한 도시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 계시록에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세속주의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바벨론 참 특이하게도 애국과 달라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그런다고요? 바벨론은 하나님 믿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내가 주는 독주도 마시자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이 세속의 뜻대로도 살고. 여러분 애굽이 더 무서울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벨론이 더 무서울까요? 바벨론이 훨씬 무섭죠. 하나님도 믿으라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현실에서 가장 많이 유혹을 받고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힘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전염병 시국에 정말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그런 때가 됐습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먼저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에 관한 거죠. 두 가지 면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은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애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방금 4장이 전장 3장에 예수님은 이 똑같은 말씀을 유대인 관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싶냐?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텐데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얘기를 나누려면 이 정도 좀 되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 이게 격이 맞고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대화가 될 줄 알았는데 유대인인데 말귀를 못 알아먹었다가 다시 2번 나라고요?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가 막 오고 왔어요.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데 애매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에게 지금 주님은 다짜고짜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인해에 장막이 쳐져 있지 않았다는 것, 딱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장점이 될 수가 없는 삶이죠. 그런데 때로는 몸이 아픈 것이 또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거대한 전염병 속에 살고 있는 이러한 일이 여러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정말 이런 때가 아니고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대학원 과정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합해서 이런 의뢰가 왔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어떻게 또 올 것인가. 성령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시대의 소망에 보면 189쪽에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십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읽게요.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참된 경배이다. 예. 니고데모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물로 침례를 받는데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 매일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말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기간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걸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세요. 참 놀랍죠.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물 뜻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한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이 여자가 이런 말을 다 했어요. 아니 같이 있는 사람이 여러 번 바뀌는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마음가운데 다 이런 것들이 있죠. 좀 바뀌지 않을까? 뭔가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내 인생이 다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 대답이 여러분 더 놀랍죠? 뭐라고 하셨어요? 나야 나. 네가 찾는 메시아가 나라니까. 여러분 이게 왜 놀랐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잘못 말했다가 여러 번 돌로 맞을 뻔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그게 같은 말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누구다. 이게 다 그런 말이라고요. 내가 메시아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면 그거는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저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정신 나간 놈이네? 이렇게 하고 아무 행동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은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돌로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받아들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모세오경만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거기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나올 거야. 이런 메시아에 관한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 듣고 바로 삶이 바뀌죠.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사람이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바로 알아봤어요. 주님을 영접하니 이 여자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여자가 가장 소중히 했던 물동이를 버려뒀다니까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달한 거죠. 다 버리고 외면하고 했던 그리고 가장 애매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그 중에 한 여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그 자신의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 바뀐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애매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얼마나 애매한 지금 위치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애매한 시절에 죽어가기도 하죠. 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주사를 맞아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 도대체 이 시국에 어디 계실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와 계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여러 번 찾아왔을 것입니다. 나라니까? 내가 여기 있다니까? 주님이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주께서 한 가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뭐를 데려오라고요?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남편. 이 여자에게서 남편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일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대표적인 일이에요. 어두운 삶의 흔적들이죠.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 주님께서 그 남편을 데려오라고 요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남편들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 여인처럼 생수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기뻐하고
삶이 바뀌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이 역사를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그러한 사마리아 여자의 그 역사가 우리 삶에도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